우리가 이맘때면 매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말씀도 받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 당면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말씀은 이제 성탄보다는 재림이십니다. 참으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재림은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고 준비도 하고 계신 줄로 믿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그들이 이렇게 서로 신앙인들이 만나면 무엇으로 인사했는가 하니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이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거기서 또 마라나타가 나오고 또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요. 그 당시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핍박을 서로 이기기 위해서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인사할 때 사실 이 인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아주 악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아주 완악한 그런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휘잡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악한 권세가 힘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경성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될 텐데 우리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는 주님, 오시는 주님을 기리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참 우리가 바로 이제 오셨던 주님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그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또 나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면 그때 와봐야 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아니라요. 문 밖에 와 계시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은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이렇게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벌써 구약 때부터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들 같은 그런 형상을 벌써 봤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계시니라 그랬어요. 항상 계시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하나님부터 지시 안 받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실 그런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오래전부터 이미 주님이 오실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우리가 꼭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제자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듣고 상당히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을 말하니 내가 사실은 가는 게 낫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셔서 모든 거 다 예비하시고 너희들 그와 저도로 다 준비하신 후에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리라. 다시 오신다는 게 바로 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데려가시고 이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주님은 이미 계시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기억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은 뭐 의심할 수도 않고 또 의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에게 항상 교훈하기를 주님 만날 때 점도 흠도 없이 주님 만나는 그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참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좀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고 또 이런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이 모시는 면에서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과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너 잘하고 있구나. 또 칭찬하실까?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가운데 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이제 주님이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오셨다가 감람산에서 모든 그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실 때에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신비한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한참 쳐다봅니다. 주님이 구름 속에 같이 사라지실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이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보는 대로 가진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재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보다도 재림은 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재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초림은 사실은 간단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주님이 얼마 전에 3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면서 공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 만물이 다 완전히 변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다시금 새롭게 빚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의 역사는 엄청난 중요한가 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구약 때부터 말씀하시고 또 신약 시대 때 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많은 그 사도들 또 성도들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하는 거죠. 언제 오실 것이냐. 주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만 아신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아예 모릅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지금 징조를 보고 주님이 곧 오시겠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한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이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곧 되었구나. 곧 오시겠구나. 아주 급박하구나. 이건 우리가 다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날이 해가 붉고 뭐 저녁에 구름이 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을 거라 그런 걸 알면서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건 너희들이 모르고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엄청나게 제약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시면서 은행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뭐요? 하도 도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그냥 빼가고 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은행도 그것을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우리가 이상한 거 쓴 것 같으면 금방 또 뭐가 오죠. 와가지고 당신 이거 썼냐 하고 그냥 체크를 하죠. 이 정도가 됐어요. 그냥 얼마나 세상에 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말로
뭐 서울에 가면 돈 없으면 코베 간다는 얘기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코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으로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거 그런 게 별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뺏어가는 건 진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바로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그리고 그 악한 권세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건 다 이런다 할지라도 돈이나 뭐 재산이나 뭐 그런 거 다 이런다 할지라도 영혼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야말로 굶어서 죽을 경계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 악한 것들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견고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믿음이 곧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귀하다고 하지만 믿음 없으면 생명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는 생명이야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 시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있는데, 자 찾아보면요, 지금 현재 돼가는 이 상태가 점점 깊어져 가지 않습니까? 죄악도 지금 점점 깊어져 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에요. 지금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또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엄청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듣지도 못한 게 아니라 아주 다반사로 벌려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가지고 사로잡고 우리를 아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요. 악한 것이 바로 할 때 이게 점점 가까이 오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아주 가까운 증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증거 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온 세상에 다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모든 오지에,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일단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공정하신 주님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아프리카 같은 데, 오지 같은 데는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데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게도 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후에야 주님이 오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제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해서 내가 몰랐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곳에 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된 후에 주님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이제 가까운 것은 뭡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악한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가장합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나타나면 이제 주님이 곧 오세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은 뭐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건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괜히 또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제 증상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거에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견고히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만 하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다 요동되지 마세요. 신앙생활 아주 견고히 은혜 가운데 잘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오실 때에 우리를 분명히 다 인정하시고 들림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를 다 다스리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고 하면은 주님이 곧 오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이 또 그걸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것들이 또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럼 타고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사람 봤다 어쨌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누구나 다 보게 된다고 했어요. 누구나. 참 좀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지 밤에 있는 사람은 못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러니까 오실 때 누구든지 다 본다. 그게 참 이상한 말씀이지만은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다 보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라고요. 이게 이제 주님 오실 때 누구든지 다 보겠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라고 했는 거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찌른 자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 아닙니까? 옛날 그 모든 핍박했던 사람들도 다 본다 이렇게 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보는 거겠죠. 어쨌든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 그건 분명히 우리가 믿고 또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천군천사 대동에서 오시는데 우리 역시 성도들도 들림받은 성도들도 같이 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중앙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천군천사들이 좌우에 보좌하시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모습은 그 숫자는 뭐라고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중에 영광 중에 오신다 했으니까 빛나는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그런 모습은 세상에 없겠구나. 엄청난 모습이겠구나. 엄청난 영광 가운데 그야말로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보고 이제 참 놀라기도 하고 주님을 보고 또 울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애곡한다. 자, 주님이 이렇게 쭉 인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애곡한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왜 울을까요? 오시는 주님 보고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울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너무 두렵고 또 이제 자기 앞날이 치장해서 울고 그 두 가지 우는 부류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부류에 들어 울겠습니까? 그간에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더니 늦게 오셨구나. 내가 이렇게 바라던 주님이 오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들으시겠습니까? 별 말씀들이 없어요. 기쁘고 감사해서 오셔야 되겠죠? 그날이 완전히 갈라지. 그러니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을 그날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리면서 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될까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야 되고 또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준비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 믿음이고 또 우리는 그날에 부활해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벌써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구약에 오래전에 쓰여진 욥기에서 벌써 말씀하고 그 욥은 영적으로 그걸 봤어요. 또 자기가 그런 상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부활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날이면 나도 부활해서 주님의 그 모습과 같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구나. 주님과 같이 연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참 마음이 많이 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재림은 상당히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도 자주 가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거 아니었어요.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했어요. 빨리 오셔. 그래서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때로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좀 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이 뭐 그거에 따라서 오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뭐 오래 살 게 있습니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이 모든 걸 다 거둬가시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그런 자격들이 다 돼 있고 그런 준비가 돼 있으니 주님 우리 들어갔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계시록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오래오래 살아왔자 뭐가 나겠어요? 오직 한 가지 딱 이유는 있어요. 왜 오래 살아야 될 이유냐?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또 주님이 만날 때 너 참 일을 많이 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을 좀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좀 많이 더 먹어보고 또 누리면서 더 느끼면서 더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한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그리고 그건 이유도 안 돼. 오직 이유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상을 좀 더 쌓았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그는 끝까지 달려갔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자세라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을 인조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쨌든 간에 뭐 빨리 오시든 뭐 늦게 오시든 그걸 우리가 구하든 원하든 그건 관계없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실 텐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가 안 돼서 좀 큰일 나는 것이죠. 예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자, 구약시대 때 보세요. 홍수 심판 때 예비한 자는 살았고 예비하는 자는 다 죽었어요.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정 8명만 살았고 그 다음에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 예비한 자들은 살아나고 예비하지 못한 자는 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자,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서 두 남자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면 당하고 다른 한 여자는 버려두면 당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똑같이 가족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형제자매들 다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아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날이 바로 주님 오신 날에 벌어진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때 보면 그런 사건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날에 그 날이 올 때에 과연 우리는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가족 아닙니까? 가족들도 그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가족들, 그 다음에 형제자매, 친척들, 이웃들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 참 위험하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왜들 답변 안 해요? 있잖아요. 수없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아직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 장담 못하겠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냥 두면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 책임이요. 우리 책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빨리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도 같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게 제일 길이에요. 그걸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망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구원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셔서 초림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주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주님 만날 때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아내, 남편, 아내 또 형제자매, 친척들 그들은 너 어떡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참 저한테도 부담이 돼요. 저도 형제들 중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그게 다 마음의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참 한번 전심을 다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그 생명 구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 오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건 그때 주님 앞에 떳떳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 사람도 구원하고 저 사람도 현장에서 이렇게 했고 그런 일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제 그 자기 종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라. 그런데 나중에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그 종들이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엉뚱한 짓을만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인한테 크게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일을 맡겨주셨어요. 너는 좀 일을 해라, 너는 좀 일을 해라 하고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 계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 보시겠다는 거요. 주님 오실 때 그걸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항상 내가 과연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첫째로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내 자신을 바로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분들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야말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머지않아 오실 텐데 재림하시는 목적이 가장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 구원을 이제 완전히 인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천국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숫자가 차기 전까지 이 세상에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채워지는 그 숫자가 채워지는 천국 백성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주님은 아직도 지체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천국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날 주님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숫자를 우리 보고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수고하고 우리들은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옛 것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다고 되었습니다. 뭐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 다 완전히 없앤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없어지냐? 불타 없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불이 임해서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시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금 하늘과 땅, 새로운 땅으로 만드셔서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바닥에 걸어가는 바닥이 금 바닥이에요. 그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천국은 너무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천국은 지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세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살게 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기서는 뭐가 있느냐? 이제 통이나 사망이나 병든서 고통이나 이런 거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고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매일 살아가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엄청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곳에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살고 좀 짧게 살고 그거는 밀어두지 마세요. 예수님 33세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1년을 살아도 앞으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 누리는 유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억만장자라고 보세요. 근데 부모님이 내가 이제 죽으면 너에게 내가 다 주면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좀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상급을 쌓고 주님 앞에 참으로 그날 떳떳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모든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이 세상 일에 그냥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잘하려면 주님 믿는 사람은 더 잘해요. 사실은. 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잘해요. 우리 힘으로 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이 도우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너끈히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너무 열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도우셔서 짧은 시간 안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 몇 시간, 며칠 일할 것을 한순간에 다 해버리는 그런 능력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힘써서 진실로 주님 만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고 크레딧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날 그 모든 만민에게 참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보이며 떵떵거리고 떵떵거리다는 점 하지 마. 저건
기쁘게 사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